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서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송해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통해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민수기 29장에는 이제 그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보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앙의 전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애굽에서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열방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방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과 또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같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사명을 우리 역시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냥 전적으로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장치와 도구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장치가 뭐냐면 바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절기를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지키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아니라 이 절기는 장치이자 수단입니다. 어떤 장치이자 수단이냐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장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절기를 그냥 절기 자체로 지키는 것이죠. 절기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거에 그냥 만족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절기는 지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절기들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그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지켰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절기와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목적이 되는 순간 예배는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예배가 목적이 되는 순간 예배는 썩게 돼 있습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벽 예배를 나오는 이 매일 아침마다 그 목적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에 대해서 어제부터 말씀에 나오는데요.
어제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칠칠절이 나오고 오늘은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절기들을 좀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달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력 달력이 있고 두 번째는 민간력 달력이 있습니다. 종교력 달력의 시작은 음력 1월입니다. 그래서 음력 1월에는 어떤 절기들이 있냐면 어제 큐티 말씀에 나와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칠칠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서 이 종교력이다 보니까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의미가 있는 그런 달력이자 그런 절기들인 거죠. 근데 오늘 보시는 이 나팔절과 속죄일, 이 민간력을 시작하는 달이 언제냐면 7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력 달력으로 보면 한 해의 시작을 7월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7월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민간력에는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7월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이 7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농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해의 시작에 이 농사를 짓는 데에 가장 중요한 첫 달이 바로 이 7월 달이고 그 달에 해야 할 첫 번째 절기가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나팔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의미들을 보면 1절 말씀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농사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열 때 가장 첫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말고 나팔을 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은 비슷합니다. 다른 절기들과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비슷하지만 한 가지 좀 특이한 건 뭐냐면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 이제 농사의 시작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긴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국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억하다, 기념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나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기적으로 나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 시대를 살아보지 못해서 예전 시대는 뭐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가장 나팔 소리를 많이 들었을 때가 군대에서입니다. 군대는 매일 아침마다 나팔 소리로 저희의 잠을 깨웁니다. 빰빰빠빠빰빠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 소리를 들으시면 전역하고 나서도 그냥 눈이 떠집니다. 네, 그래서 혹시 군대 갔다 왔는데 아들들이 아직도 아침에 잠을 많이 잔다 하면 그 소리를 켜주시면 됩니다. 빰빰빰빰빰 그러면 벌떡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기억하게, 참 무서운 게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 소리를 반복적으로 들려줘서 일어날 시간이다 들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나팔 소리를 계속 들려줘서 뭐라는 거예요? 일어날 시간이다, 깨어날 시간이다, 기억할 시간이다. 근데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해의 시작, 농사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가장 먼저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자꾸 까먹는 존재,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매년마다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매년마다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 이유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거예요. 이게 참 잊어버린다는 게 참 재밌는 게요. 제가 요즘 이제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남자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나는 좋은 남편이다, 나는 좋은 아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뭣도 모르면서. 근데 이제 배우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많았구나를 깨닫는데요. 지난주에 좀 난감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한 분씩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처럼 이렇게 나와서 앞에서 이제 사회 보시는 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자기가 써온 편지도 읽고 그분이 질문하면 대답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형제님 지난주에 혹시 아빠의 뭐 사명에 대해서 배웠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제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지난주에 졸았고 뭐 제대로 안 들었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 지난주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면 다음 주에 까먹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에 가서 제 책을 다시 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수업을 들었나 봤더니요,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걸 다 적어놔서 그 보니까 다시 은혜가 되는데 여기 머리에는 하나도 떠오르는 게 없어요. 우리는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저희 아들 딸을 제가 얼마나 열심히 놀아주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막 자전거도 같이 타고 막 1시간씩 자전거를 타줬는데요, 얘는 오늘 뭘 잊어버렸을까요? 아빠가 어제 놀아줬다를 잊어버렸어요. 오늘 안 놀아주면 오늘 안 놀아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만 가지고 있지 어제 놀아준 거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버지 아빠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아버지 어제 열심히 놀아주셨으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쉬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자기들 안 놀아주냐고 나쁜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작년 2024년에 받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우리는 매주 은혜 받잖아요. 근데 2024년도에 받은 은혜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크고 작은 응답들이 있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은혜들이 2024년도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2025년도 올해에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또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4년도에 분명히 날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올해 또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어떨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치를 마련해 준 게 뭐냐면 매년 첫 시작마다 너희들 기억해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했고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살렸고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매년마다 이른비를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근데 만약에 이 나팔이 불려지지 않고 기억을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매년 이른비가 언제 올까에 대한 불안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 우리 농사를 지켜주실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팔절을 통해서 나팔을 불면서 매년 너희에게 이른비를 내가 주지 않았냐, 그걸 좀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규칙과 원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어서 이렇게 마음의 감정으로 받는 은혜들은 자꾸 잃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기 원한다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장치가 필요해요. 원칙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이 60명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새벽 예배가 장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뭘 해야 되냐면 영적인 나팔을 부셔야 됩니다. 내 안에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내 안에 계속 나팔을 불어주는 거예요. 어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지. 지난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 이거를 매일 새벽마다 규칙적으로 지켜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우리가 그냥 은혜 받을 때만 뭔가 아이들이나 자녀들에게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안에도 규칙이 중요하고 이런 절기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뭔가 아이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이 기억하게 하길 원한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절에 지키는 가정 예배 같은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규칙을 만들어 놓는 게 아이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도 아이들은 명절이 되면 그걸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는 지금 돌아가신 지가 벌써 뭐 한 15년 이렇게 10년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됐는데도 우리는 가끔 제가 결혼하고 외가 모임을 잘 못 가지만 외가 모임을 가면 늘 외할머니와 함께 했던 그런 신앙의 예배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10년이 없어지셨지만 어렸을 때부터 함께 했던 그 매일 규칙적으로 했던 가정 예배들이 계속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도 있게 되고 아이들도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규칙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자꾸 있는 존재다.
자꾸 까먹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절기와 같은 그런 규칙적인 신앙의 어떤 예배와 절기들을 통해서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대속죄일이 7월 달에 같이 나옵니다. 7월 1일 날 나팔을 불었다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지키는데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대속죄일이 왜 7월에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나팔절을 지낸 다음에 10일 동안 회개를 준비하고 회개하면서 마지막 10일 날에 다 같이 모여서 회개하는 그런 절기를 지킨다는 거죠.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어떤 한 해를 시작할 때 두 가지가 늘 함께 가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회개. 이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한 해를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한 해의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회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지키라고 되어 있냐면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건 똑같죠. 다음에 보면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날은 나팔을 불었다면 7월 10일 날은 뭘 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뭐 다 같이 금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옷을 갈아입지 않고 사는 그런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아니면 뭐 땅에 막 붙어서 막 그런 다니는 뭐 그런 어떤 자기를 괴롭게 하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런 행위적인 의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대신 다 지셨습니까? 예수님 다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셔서 우리가 괴로울 필요가 없게 만드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회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말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주 종교는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있었는데 거의 이제 유대교랑 같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이 정교회 친구들이 회개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죄를 지으면 뭘 하냐면 그 성전 같은 데 가서 그 제사장 같은 분한테 가서 맞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이제 일하는 그 경비하는 가드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루는 막 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했더니요.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성전 가서 50대를 맞고 왔대요. 여기 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그냥 때린대요. 그 죄를 예수님 잘 믿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믿냐고 하나님을. 걔네도 이제 하나님을 믿거든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다고. 나는 내 죄를 예수님이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냥 농담식으로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 막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 죄 지을 때마다 와서 자기 스스로 괴롭게 해볼까요? 목사님 때려주세요. 근데 이 예전에 풍토는 이랬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철저히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진실된 회개가 언제까지였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하루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런 진실된 회개가 언제 있으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은혜에 대한 기억만 있고 회개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지켰지만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지었던 죄, 내가 알지 못하게 지었던 죄들, 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고 또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 고등부 사역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등부 사역, 이 고등부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면 수련회입니다. 이 청소년 사역의 농사를 결정짓는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수련회입니다. 참 얘네들이 재밌는 게요. 수련회를 다 가면요, 갈 때는 표정이 쭉 어두워요. 다 갔다 오면 표정이 환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늘 이틀 동안 회개를 시킵니다.
얘네들 회개를 쭉 시키면 얼굴 화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예배를 오면 천사들이 와서 막 예배를 드려요. 근데 재밌는 건요. 1월이 지나고 이제 한 3, 4월쯤 되면요. 얘네들의 표정이 다시 어떻게 될까요? 쭉 내려가요. 또 언제 올라갈까요? 7월 달에 여름 수련회를 쭉 하면 쭉 올라가요. 근데 그 친구들이 부럽기도 한 건 뭐냐면 우리가 청소년 시기 때는 우리 역시도 반강제로라도 그렇게 가서라도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억지로 끌려가서라도 가서는 막 뜨겁게 회개하고 오니까 어떤 영혼의 그런 리프레시가 그 상쾌함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런 장치들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장치들이 있냐? 매일의 예배가 있고 매일의 새벽을 깨우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에게는 장치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회개를 하면서 이 청소년들은 1월에 갔다가 3월에 꺾이지만 우리는 365일 매일 상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대속죄일에 대한 설명을 제가 뭐 구체적으로 드리진 않았지만 그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만 바라고 살아가는 것 아니고 내가 새벽에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가 있길 소망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만 한 해를 성공하고 하루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첫 번째 내 마음속에 영적인 나팔을 불어서 기억하시고 두 번째 내 안에 죄들을 회개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